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먼저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몇 절 읽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어제 저를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되게 좀 익숙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오늘 처음으로 뵙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름은 송찬호입니다. 제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40년생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나이를 묻는 것도 실례고 그리고 자기 나이도 그냥 20세가 넘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가리고 숨기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바로에게도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하고 야곱에게 물었을 때 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지만은 인생이 다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티끌이 위로 나른 것 같다. 그래서 다 이야기하기를 내가 살아온 것을 책으로 쓰면 아마 몇 권이 될 거다. 그 책 뭐하러 써요? 고생한 얘기 뭐하러 씁니까? 인생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뭡니까? 왜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세상에 두십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생애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신 분이 있으면 고생한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엿하게 출세할 수가 있었고 어엿하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입니다. 세상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영생을 얻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살면 한 500년 삽니까? 그저 50쯤 살았으면 그 사람 일찍 죽었네. 70쯤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구먼. 90쯤 살았으면 아유 참 너무 오래 살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당장 죽고 싶지 않죠? 조금만 더 살고 싶죠? 그래서 조금 한 것이 어하다 보면은 70년, 80년, 90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장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7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보게 될 터인데 인류 최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연히 이루어지려면은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의 몸에 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이 밭 가는 자가 깊게 밭을 갈아엎은 것처럼 예수님이 살이 패이고 피를 흘리실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뼈가 꺾이지 않을 것들, 그 다음에 식초로 마시게 될 것을 하나하나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다가 그대로 가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 못지않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고 있는지 몰라요. 300번 이상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이야말로 주님의 오심과 말세에 대한 모든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후에 일어날 사건과 그 오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우리의 소망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천년왕국도 없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신 말씀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악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 것이고 세상에서 눈치껏 적당히 살아간 사람이 참 요령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봐도 때때로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은 또 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왜곡된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이긴 자가 쓰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심판하셔야 그때에 가서 흑백이 제대로 드러나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막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19장에 예수님이 오셔야 20장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장에 천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그 다음에 3절에 1000년이 차도록, 또 4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 1000년이 차기까지, 또한 6절에 1000년 동안, 7절에 1000년이 참회. 이 1000년이 1000년이지 어떻게 달리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1000년을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은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누가 1000년의 갑절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다. 또 1000년 만년 살고 지고, 그래서 1000년이다.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1000년이 아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고 저렇게 할 말이 있지. 내가 100번 잘못했어. 딱 100번 잘못합니까? 아주 잘못했을 때 100번 잘못했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내가 7번 맹세한다 그러면은 정말 맹세 위에 맹세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맹세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7번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문학적 표현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문자적 표현을 구분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000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다음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천년, 어떤 사람은 후천년, 어떤 사람은 무천년 그럽니다. 어려운 말이죠.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전천년 재림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난 뒤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천년이라는 게 없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일단 주신 대로 볼 때 이렇게 천년왕국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한 곳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행복한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시대, 행복의 시대, 농사를 지어도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고 풍수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소출이 풍성하고 가축을 길러도 번식을 잘하고 이러한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아주 복스러운 시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이 잔꾀로 다스리고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제도를 다 동원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생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령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경륜하신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부터 특별히 말라기서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그 말씀들이 다 천년왕국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설 것이요, 그 다음에 사막에 꽃이 피고 샘이 흐르고, 이러한 말씀들을 가득 채워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 그 영광을 더 놀랍게 깨닫게 되고, 내가 들은 것은 반의 반이 아니라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21장 이후에서 보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계시록 도표와 함께 보시게 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헌 것인데 아주 새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그런 큰 옷이었는데 잘 꿰매 놓으니까 아주 새로 맞춰 입은 옷같이 그렇게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새 것과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은 완전한 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에 속했던 모든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재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고 신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을 때 만물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새로워지는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전에 무엇이 있었나 하는 데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노라 할 때에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성냥골만한 플루토늄을 가지고서도 지구를 오염시키고 25,000년을 지나야 정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7년 환란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이 정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시는데, 이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가장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조직을 하시게 되는데,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만큼 이렇게 변화시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에는 2000년이 지금 걸립니다. 어떻게 이런 자재들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21장 12절 12문 12천사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말씀해 주시고 14절에는 12기초석의 12사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도들이 다 거쳐야 할 만한 이와 같은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12,000 스타디온이요. 한 스타디온이 약 200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한 변을 2,400km로 하는 장과 광과 고가 같은지라. 이렇게 돼서 정육면체의 건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중국만한 땅, 미국만한 땅에 그걸 평면으로 하는 정육면체의 건물이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인류가 그런 건물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어렵지만은 일변을 6천리로 하는 2,400km면 6천리죠. 1,500마일 2,400km 6천리로 하는 이러한 건물인데 건설 설계업자라면은 거기에다가 방을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 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창세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거처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에는 이것이 우주의 통치본부가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처소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가리켜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주님이 계시는 그 처소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는 세 번씩이나 22장 6절, 7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 계시록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2000년 동안을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야말로 천년은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은 믿은 사람에게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참 저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대단히 무거운 짐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야속할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부도나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지독한 병에 걸리기 전에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임스 선교사님도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임스 형님이 기다리신 것은 초막절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 이전에 교회는 휴거되기 때문에 그 휴거를 기다리셨는데 왜 초막절을 기다리시느냐? 어떤 사람은 날과 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너 모른다고 해야지 어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럼 너는 주님 오실 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6월절 양으로 주님이 죽으셨다면 6월절을 피할 수 없이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약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3대 절기라고 하는 6월절이 정확하게 6월절에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오순절에 정확하게 신약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그 절기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초막절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것은 교회의 휴고 7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여전히 모른다고 해야 옳고 분명히 시작되는 시점과 함께 알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 성경이 변개되고 그리고 이 악한 자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경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다들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장자까지는 좋죠. 장자면 상속을 2배나 받게 돼 있고 장자에게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이 있고 우리 가문에서도 종손하면 아주 그 학렬이 낮아가지고 손잡벌이 되는데도 대단히 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자가 신통하지 않아가지고 주님을 떠나니까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한 쪽,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소이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다. 이게 신약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천주교가 우린 장자교단이요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는 열자다, 열자.
벌열자, 여러 자식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취급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장남이 순종하지 않은 게 나타나니까 그 구절에 성경이 바뀌어 있어요. 천주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맏아들은 가지 않겠소이다 하더니 갔어. 둘째 아들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변조될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변조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마지막 산돌로서 더해질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기다리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완전히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끝난다. 휴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휴거는 그보다 7년 앞서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선교사가 나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방송이 나가고 문서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은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야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계시록에서 분명히 성도는 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환란 전에 휴거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을 받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360일에 의한 천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360일을 1년으로 하는 달력이었고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에도 360일을 1년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상의 달력은 1년 360일 그리고 1개월은 30일 그리고 1년은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이 돼서 7월 17일까지 5개월이었는데 5개월을 땅에 150일을 물이 창일하였는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의 이 자전과 공전은 360일로 운행을 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 플러스로 운행이 되는데 이 운행이 되는 이와 같은 자전의 공전의 속도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보태줍니다. 4년에 한 번씩 보태주다 보니까 이게 6시간이라 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죠? 100년에 한 번씩 뺍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또 남거든요. 400년에 한 번을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윤초를 실시해 가면서 지금 복잡한 달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정밀한 달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래야 354일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면 354일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하루씩 이 태양의 공전 속도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달씩 윤년을 두죠. 더 정확하게 하면 19년만큼 7번의 윤년을 두어서 7달이라고 하는 세월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달력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 이 원주를 계산할 때 360도로 계산을 했고 직각은 90도로 계산을 했던 이런 모든 배경 속에는 바로 이 우주의 창조 원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지금까지의 이 자연의 질서가 재편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이런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체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땅도 지금 불이 끓고 있고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지진이 점점 그 강도와 빈도가 높아가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신 대로 얼마나 지금 하루하루가 새롭습니까? 컴퓨터는 어제가 옛날입니다. 훈련원에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삼성에서 10여 대를 기증을 했대요. 근데 2009년, 2010년 것을 그들은 이제 벌써 버립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만큼 오늘날 이 정보가 변합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이 변하는 거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기가 막힌 자료들을 거기서 얻어내죠. 속도는 얼마나 빨라집니까? LA에서 뉴욕까지 혹성열차로 21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열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교만할 만하죠?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 사람이 못하는 일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만 못합니다. 아무 분야에서도 그 쌀이면 쌀에 들어있는 요소를 다 잘 배합을 해놔도 거기다 생명을 집어넣는 일만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복제는 하죠. 그래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마지막 날에 스타워즈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차를 사용하게 된 것이 1825년입니다. 전차가 나온 게 1880년, 자전거가 그 뒤를 따라 나와요. 자전거가 원래 힘들잖아요. 네 발보다 두 발이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1885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선이 1890년, 비행기가 1903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죠.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매연은, 비행기 한 대가 내뿜는 매연은 자동차 10,000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떴다 할 때 여러분들이 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배 여행이 우주 여행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프로펠러기가 초고속 제트기로
그 다음에 전자기술, 고분자화학,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에 의학개발, 그리고 생명공학, 그리고 전자공학, 어느 정도로 발전해가고 있는가, 유전공학, 기가 막힌 수준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군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에 명분은 그렇죠. 국토 방위 없이는,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고 행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세계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만 해도 세계의 빈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먹고 잘 살으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내 거라면 세상 없어도 주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뺏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 환경 무기를 제한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바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이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각종 공해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방지하자고 하는 협상, 제한하자고 하는 협상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벌써 이런 게 개발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발전하는데 마지막 날 경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석유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정체가 오게 되는가? 왜 모든 산업이 망하게 되는가? 에너지를 쥐게 되면, 에너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냥 전기도 쓰지 말고, 자동차도 타지 말고, 가스도 쓰지 말고, 옛날에 농촌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햇 범새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하고, 해지면 씻고 먹고 자는 걸로 알았던 그 시대처럼 살아가야 가장 이 환난 가운데 잘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발전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것이 세계를 컨트롤하는 이와 같은 조정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이것은 아마 오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꼭 들으실 분들이 남아주시기를 바라고, 꼭 들으실 분들은 밤새울 각오로 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싶은 거 들으시고, 묻고 싶은 거 물어보시고, 또 보충하실 분들이 있으면 보충하셔서, 내가 이제는 감을 잡았다,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 성남에서 못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강릉에서까지 참석을 했으니까 정말 이번 집회는 의미가 있는 집회다. 국제 세미나는 아니지만은 전국 세미나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들을 잘 기르신 것 같아요. 제가 1983년 10월
10월 20일 날 제가 48호 주례인데 그 주례 아들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러 왔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자자손손이 이 영적 자산을 물려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다 오후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카톨릭을 맹조로 하는, 천주교를 맹주로 하는 모든 종교의 일시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그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임신이라는 거 아시죠? 꼭 임신한 것처럼 매식매식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임신이 아니죠. 이것과는 달리 참 임신한 사람은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진통을 하면서 해산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체, 그리고 지진, 또한 경제, 종교, 그리고 이 전산, 모든 분야에서 지금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임신해 가고 있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최고로 어려운 시련을 해산하는 여인 같다, 임산한 여인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남자는 잘 실감을 못해요. 여자분들은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자식을 낳느냐 하고, 신을 벗고 들어갈 때는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까? 그러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그때만은 그렇게 밉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고 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그 진통 가운데서 뭐야? 하고 찾고, 그리고 나서 미역국 먹고 나면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또 낳지. 하나님이 그런 건망증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인류는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고통을 절정으로 경험을 하면서 아이도 고통스러운지 울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면 이것을 가리켜서 너는 남자가 해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예레미야 30장 7절. 어찌하여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며 허리를 굽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환난의 모습입니다. 이때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오염될 것입니다. 공해는 문명의 발전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폐기물오염, 식품오염, 농약오염, 그리고 이 소음공해가 이제는 귀머거리를 만들 정도이고, 그리고 중금속 오염도 어마어마합니다. 왜 낙동강에 페놀 사태가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들이 갖다 중금속을 쏟아부어서 오염시킨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슬쩍 합니다. 얼마만큼 정화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 하나같이 다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부터 몇 달씩 배를 타고 오는데 썩질 않아요? 쌀이 썩어야 돼요.
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빵은 썩어야 돼요. 왜 안 썩어요? 뭔가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많이 넣어서. 때가 되면 쉬고 때가 되면 썩고 그리고 다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게 지금 되질 않아요. 적당히 염산들을 넣고 초산을 넣고 염화알미늄을 넣고 그 다음에 쌀에다가 방충제를 넣고 그 다음에 카드미움, 수은, 비소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용기나 포장이나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 복잡하게 하느라고 더 오염을 시킵니다. 아이스크림이 왜 그렇게 하얘요? 될 수 있으면 꺼벙한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사과도 때깔 좋은 거 먹지 마시고 벌레 먹은 거, 배춧잎도 벌레 먹은 걸 골라서 잡수요. 벌레가 그거 뜯어먹은 거기 때문에 영양이 다 거기 있어요. 벌레까지 잡수요. 두부에는 황산칼륨을 넣어야 응고가 됩니다. 실리콘 수지를 넣고 석회도 적당히 섞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지 않을 만큼 넣어가지고 그래서 70년, 80년을 삽니다. 김에다가도 착색제를 넣어야 때깔이 그렇게 좋아요. 콩나물에 유독농약인 PMA를 넣고 과자에 유해색소인 오라민을 넣습니다. 거기에다 또 위주어를 얼마나 잘해요. 고춧가루, 후춧가루, 식용유, 진짜 참기름은 정말 진짜 가짜 참 진짜는 진짜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진짜인데 그래서 저는 이천에 엄동국 형님이 농사지어서 만일에 쌀을 파신다고 하면은 그 쌀은 믿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어디 이거 진짜 이천쌀이다. 저 남쪽에서 농사를 지어서 도정을 이천에 와서 한답니다. 엄 형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천쌀이래요. 그러니 이천쌀 먹을 거 뭐 있어요? 횡성, 한우 몇 마리를 잡아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횡성, 한우를 먹습니까? 여러분 수입육이라고 알고 싸게 먹는 것이 비싸게 속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버터, 햄, 소세지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모든 약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서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참 힘들어하죠. 삼시를 먹는 삼시기가 참 문제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사람은 저 죽을 구멍을 자꾸 이렇게 파고 앉아 있어요. 우리 주부는 생명여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건강이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서양식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리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오늘날 질병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질병도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이게 마지막 환란의 3요소입니다. 연병. 끔찍한 이야기죠. 왜 옛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독한 욕을 했는지 몰라. 온유월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세계적으로 실현이 되는 날이 오는데 음주 흡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마초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에 가장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도 한국이 최고로 받는데요.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을 합니다. 못 살아도.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 때문에 잘해도 긴장하고 못해도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살지 말고 아무쪼록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모든 면에서 지금 주님의 오심을 재촉하고 주님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의 이 종점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시간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교제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듣고 싶으신 분들과 또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계속해서 다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